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 오늘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죠. 지난주 수요 치유 신학에서 감독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기다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저 좋은 것이 나에게 일어나면 좋겠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 그게 희망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하나에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약속 위에 세워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느 쪽이어야 할까요? 그저 막연한 기다림,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는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 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다림, 바로 소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아무리 내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소망이 있으면,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넘어져도,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 아시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헤롯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자기의 얼굴색 변하는 것을 좀 숨기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왕이 어디서 나시는지 알아보라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일러주죠. 베들레헴에 가거든 당신들 그 왕께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소. 사실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는 음모였죠. 어쨌든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과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림 속에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와 환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또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 대강절기 속에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약속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약속에 올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벨론 지역을 추정을 합니다. 아시듯이 BC 600년경에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아무리 흥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도 지나서 망하고 그 자리에 고대 이란 왕국이라고 불리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르티아 왕국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BC 247년부터 AD 220년, 약 500년 가까이 이 파르티아 왕국이 흥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서쪽, 세계 서방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렸고 동방 지역은 파르티아 왕국이 다스렸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다라고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박사, 어떤 박사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천문학, 매일매일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국정과 정치에 반영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던 이 천문학이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왔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뭐 한두 개입니까?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그 중에서 유독 빛나는 별 하나 보고서는 그걸 보고 따라왔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별은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에 기록된 예언인데 여기서 나오는 한 별, 한 규는 임금 왕이 잡는 지팡이 막대기일 겁니다. 별과 규가 등장하는데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 대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야, 오실 메시아 곧 오셨구나,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측하고 상상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우리 추정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는 중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제국에서 인정을 받아요. 고위 관리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관리의 역할, 총리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으로 이 나라 백성들 다니엘이 믿는 신을 섬기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간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그 제국 곳곳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말씀에 기록된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별에 대한 메시지를 오실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연결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별을 관찰하는데 유독 빛나는 별이 보여요. 봤더니 동방에서 보니까 서방이겠죠. 서쪽 쪽에 저 이스라엘 쪽에 별 하나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박사들은 멀고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파르티아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은 약 1,500km입니다. 1,500km. 그 당시 교통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낙타를 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걸어서 갔겠죠.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하루 아침 아니죠.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몇 개월, 최소 5개월, 6개월 이상 걸릴 거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거리를 이 박사들이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표정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여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만국을 통치하고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1%의 확신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보이지 않고 막연해 보이는 그런 걸 할지라도 유독 빛나는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긴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소망에 근거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결단 같아요. 누가 그런 무모한 결단을 하고서 여행을 떠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대아인의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자기도 모르는 신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게 뭘까요?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답니까? 가서 정말 그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일까? 가면 먹고 살 만한 땅일까? 어떻게 장담합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것을. 근데 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막막한 무모한 결단 같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확신을 걸어두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믿음의 결단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소망에 근거한 기다림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도요, 그 기다림 끝에, 소망 끝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누우신 곳에 멈춰선 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 성가대 새벽별의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딱 오늘 말씀과 적당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 별을 보고서 기뻐하는데, 박사들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냐면요, 단순히 기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의 표현과 환희의 표현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느낌을 살려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입니다. 에카레산, 카란, 메갈렌, 스포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전율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그런 것들이 이들을 뒤덮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전율이 넘쳐나고 감독과 감격이 일어난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별이 서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마주할 때 그 기쁨이, 환희가 이 박사들에게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 여러분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바로 누굴 만날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은혜와 기쁨 누가 누리는가? 막연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에 내 소망을 걸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 가운데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분은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겸손함과 섬김의 길을 걸을 때, 나눔과 사랑을 펼칠 때 그 걸음 속에, 믿음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그분 앞에 기뻐하고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던 그런 환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사람. 동방 박사들이 물어요. 왕이 어디 납니까?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헤롯이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을 끌어와 인용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는 미가서의 말씀이고 하나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 내용을 붙여서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가서의 핵심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했던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나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일관된 메시지가 뭡니까? 심판, 너희 멸망당할 거다, 너희 끌려갈 것이다, 너희 죽을 것이다.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멸망과 심판으로 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죽일 거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나서 온 열방을 회복시킬 거다. 이 말씀을 미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미가서 5장 3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러한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등장하죠.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며 창대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남은 자가 누굴 가리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백성들이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들 속에 끼어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이런 일을 맞이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철저하게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왔구나, 이러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 가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백성들은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오로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정금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터뜨려내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어땠습니까? 혹독한 환난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절대 권력을 자처하면서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로마 밑에 있는 백성들, 신민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령합니다. 가서 호적 신고해라. 왜 그럴까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그리고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병력을 차출하려고 그렇게 호적을 명령합니다. 그 호령 앞에 유다 백성들도 여지없이 끌려다녀요. 쓰러져 나가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이 땅의 왕이 누구냐면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작자는요, 늘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권력의 언저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황제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와서 왕이 되는데, 아무리 왕이 돼봤자 유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의 호감을 사려고 예루살렘 땅 4분의 1에다가 성전을 지어줍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그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죠. 그 성전을 짓는데 아무리 성전 짓겠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재정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혈세를 막 끌어당겨요. 노동력을 막 착취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소망은 이렇게 억압과 핍박 속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그러면서 점점 메시아 대망인 사상이 그들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오실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다스리는 자가 옵니다. 다스리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은요, 통치자들은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군림하고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로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백성들을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섬김으로써. 자,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담겨져 있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사무엘하 5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과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결국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그 혈통이 결국 그 끝에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시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세워진 목자들은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버려둡니다. 오히려 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삭군이라고 합니다. 삭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심지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그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사무엘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동방 박사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보신다면 누가 그 아래 돌봄을 받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어쩌면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데군데 살펴보면 다 어김없이 다 신음을 내뱉고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이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서적인 슬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눈물 앞을 가리우고 괴로움 속에서 이 하루하루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이죠. 주님이 오실 겁니다. 오셔서 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날 만져주시고 날 회복시키실 겁니다. 분명한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무언가를 갖다 바치고 위협을 쌓아 올리고 잔뜩 무언가를 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 이 세대 속에 죄악을 물먹듯 마시는 이 부패함과 폐역함 속에서 그 가운데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싸움일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교만과 불순종을 자백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면서 그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스리는 목자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한 도성이 임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남은 자가 되셔서 선하신 목자의 다스림을 받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평강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평강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박사들 모습,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요. 여러분, 보통 인사 나누실 때 엎드려서 경배하듯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 태도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태도냐면요, 왕, 임금님, 아련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왕께, 임금님께. 즉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임금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물을 보시면 세 가지죠. 황금, 유향, 모략.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황금은 만국의 공통으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그럼으로써 왕을 인정하는 것이죠. 유향이 뭡니까? 유향은 치료제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면서 유향이 등장합니다. 유향은 치료제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치고 상하고 찢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유향을 드리는 거죠. 끝으로 모략이 뭡니까? 모략은 장례용품입니다. 장례용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끝에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모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 박사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그들의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또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네,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개념들이 떠오르지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회복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온 세상 열방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철저히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미움, 시기, 폭력, 살인,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죄의 증상들이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끝으로 우리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구원할 자, 죄를 해결할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여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샬롬, 평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늘 우리 삶 속에 평강과 샬롬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계셔요. 오셔서 이젠 이 땅에 우리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찢어지고 상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을 진정한 샬롬과 완성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남은 자가 되시고 주님 그 다스리시고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남는 자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